오늘 저는 추수와 감사의 철학 그랬습니다. 철학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추수의 철학, 감사의 철학, 추수와 감사의 철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추석 명절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들이 모여서 서로 신세한찬을 했다고 합니다. 씩씩거리면서 한 조상 귀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 제사 음식 먹으러 후손 집에 가보니 아글쎄 이 녀석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처갓집에 갈 때 차 막힌다고 새벽에 벌써 자기들끼리 편한 시간에 차례를 지내버리지 뭐야. 가보니까 설거지 다 끝내고 없더라고. 두 번째 분통 터진 조상 귀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야. 나는 후손 집에 가보니까 집이 텅 비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거길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가겠어? 아까부터 찡그리고 앉았던 다른 조상 귀신이 상은 잘 받았는데 특별한 음식이 죄다. 늦게 도착해서 상에서 그냥 물만 한 그릇 먹고 왔어. 뿔난 또 다른 귀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놈들. 호텔에서 차례를 지낸다기에 거기까지 따라갔더니 전부 다 플라스틱 음식이야. 이빨만 다 빠지고 왔어. 이렇게. 열받은 다른 조상 귀신이 힘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야 아예 후손의 집에 가지도 않았어.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모르고 이렇게 차례를 지낸다고 해서 나도 힘들게 후손 집에 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동네 PC방으로 갔지. 그랬더니 인터넷에서라도 차례상을 받으려고 했더니 먼저 카페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잖아. 귀신이 어떻게 카페에 가입을 하나? 귀신이라고 가입을 시켜줘야지. 에이, 망할 놈의 세상. 망할 놈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못하는 게 두 가지래요. 마귀가. 하나가 뭘까? 유머래, 유머. 또 마귀가 못하는 게 뭘까? 감사래요, 감사. 내가 보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가만히 머리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잘 생각해. 자, 감사, 유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스라엘 3대 절기인데요. 물론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까지 다 그렇게 유월절, 맥추절, 초실절을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 3대 절기의 특징이 뭘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성막시대에는 성막이 있던 곳으로 가서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이 절기를 지킨 거죠. 자, 이 절기의 모든 특징이 무엇일까? 감사입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것이 있고 없고 또 덥고 춥고 뭐 마실 것도 없고 환경도 형편없다고 할지라도 감사는 감사.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장자의 재앙과 종살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 이 자체가 가장 위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유월절입니다. 그다음 맥추절은 미래 수확을 감사한 그런 절기인데요. 이 맥추절은 77절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 77절 맥추절은 오순절과 겹쳐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에 무엇을 받았나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만은 부족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맥추절 77절에도 우리가 받은 직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추수의 거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그 보호하심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3대 절기 가운데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주가 맥추절인데 제가 오늘 맥추절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잘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2021년 6개월을 한번 돌아보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절.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이 가장 바쁜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시간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을 돌아보면 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다음 주에 감사로 6개월을 마무리하고 또 감사로 6개월을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몇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 주신 대로 감사하라. 복 주신 대로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 주신 것을, 복 받은 것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복 주신 대로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게 뭘까? 감사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라.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고 감사하고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절대로 우리가 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공급해 주신 참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성경은 으시시한 얘기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생명이 회복되고 나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교만했어요. 살아나서.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러세요. 진노가 어디 왔을까? 히스기야 가정에게 왔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여러분 누군지 알죠?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에요. 후손이 망하는 거예요.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정이, 또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 유다, 우리나라가 다 진노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주신 대로 그 복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힘을 다하여 감사하라. 힘을 다하여 감사하라. 힘을 다하여. 자, 힘을 헤아리라 말은 힘을 다하라. 적당히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꾸 계산하고 너무 힘에 붙이지 않게 해야지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에 붙일 정도로 오히려 부담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저는 종종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들 때는 양화진,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역에 가곤 합니다. 선교사의 묘역, 그 묘역에 묻혀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공식으로 입국한 것은 19세기 말의 일이었죠.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한국이. 그러나 부흥은 훨씬 빨랐죠. 왜 그랬을까요? 젊은 선교사들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결국은 건강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다가 일찍 죽어갔습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슬러 선교사처럼 이름이 알려진 선교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도 많죠. 그 중에 한 사람, 존 헤론, 여러분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선교사는 1884년 4월 미국 국장로교회 해외 선교로부터 한국에 첫 선교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나 아펜슬러보다 먼저 임명을 받아요.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만은 왜 그랬을까? 뉴욕에서 의사 실습을 마치느라고 아펜슬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2달 늦게 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1885년 6월에 서울에 도착하죠. 2년 뒤에 재중원 2대 원장과 고종의 담당 의사로 임명을 받게 되죠. 의술과 복음을 함께 증거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890년 7월에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병사하고 맙니다. 고종이 고민을 해요. 자기를 몸을 치료했던 의사가, 젊은 의사가 죽었잖아요. 이 고종이 걱정을 해서 이 의사를 어디에다 묻어야 되나 그러다가 사실은 사대문 안에서 외국인을 묻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양화진의 나지막한 언덕을 고종이 하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양화진이 된 것이죠. 미국 국장로교의 첫 한국 선교사이면서 처음으로 이 땅에 묻힌 첫 선교자, 첫 묘가 바로 헤론입니다. 헤론. 사역 기간은 짧았지만 참 활약은 컸던 의료 선교사로서 또는 한글 성경 번역에도 참여했죠. 그래서 참 엄청난 일을 짧은 시간 동안 감당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수십 차례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현대판 바울로 불리우는 존 모트입니다. 존 모트.
이 존 모튼 복음의 씨앗을 뿌린 바로 선교의 선주자였죠. 1910년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제1회 선교대회에 바로 주역인 대표회장이 되죠. 그는 1907년 2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세계 선교사들에게 조선을 알립니다. 한국은 동양의 기독교 국가, 반드시 위대한 나라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한국은 틀림없이 그런 나라다. 이런 걸 알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존 모트입니다. 이 존 모트는 1924년에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라든지 조선기독교연합회라든지 또 YWCA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수십 차례 한국을 드나들게 되죠. 참 한국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 존 모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 모트의 교회, 모 교회가 바로 몽클레오 제1교회입니다. 이 몽클레오 제1교회가 다 이제 교회 건물은 엄청나게 큰데 어른들만 한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립이 거의 불가능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조사랑교회 출신 여러분이 기도로 키워낸 저의 아들이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전 몽클레오 제1교회에 가보면서 참 깜짝 놀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도 놀랐고, 또 하나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 모트, 6.25 때 많은 파병의 용사들을 보내서 동판에 이름을 새겨놓은 그런 몽클레오 제1교회. 저희 아들이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되리라는 것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이제 문 닫아야 된다고 총회에서 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갈 때 저의 아들이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8년간 담임 목사를 하면서 결국은 노인들 한 10분밖에 되지 않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청년부가 생겨났죠. 그뿐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은 아프리카의 이 가나 이런 분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서 몽클레오 제1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남미에 있는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또 모일 장소를 찾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선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아프리카도 남미도 또 담임 목사는 한국 사람이고 또 몽클레오 제1교회 교인들은 또 미국 사람들이고 그랬던 거죠. 생각해보면 복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빚을 한국이 갚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갚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또 올려드렸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또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힘을 다하여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자원하는 예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헌신과 봉헌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 강제성이 없는 자원하는 감사, 그러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BC 400년경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흐르면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감격이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점점 식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변질돼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나 이런 것들이 눈먼 거, 뭐 절인 거, 상처난 거, 시원찮은 거, 이런 거 교회에 갖다 놓고 바치고 막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을까?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를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자원하라. 그리고 또 내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 은혜의 진 빚을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국민일보 제1면입니다. 제1면 하단에 커버 스토리로 이런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그러나 그 옆에 북한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랬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거,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뭐 없으니까요. 북한의 군 부대 사람들을 압록강과 두만강에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은 중국과 가깝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서 식량난 공식으로 거론. FAO 올해 북식량 85만 8천만 톤 부족 전망.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석상에서 식량 사태를 언급한 것,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식량난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면 자력 강생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김 위원장의 구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북한의 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영혼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영혼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전조의 현상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이 형식화될 때 이게 무너지는 전조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식어지고 선교의 열정이 차가워지기 시작할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전조의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9일 광주 고양시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붕괴됐잖아요. 전조 현상들이 여러 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조 현상.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죠. 이런 일을 등한히 하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위기가 닥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